자, 지난주에는 개인 복음화입니다. 오늘은 지역 복음화. 지역 복음화에 관계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나와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랬습니다.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교회당을 세울 수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말해도 핍박받고 잡혀갈 판인데. 그러니까 그 집에서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브리스가 부부는 자기의 영적으로 받은 응답도 있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여유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아마 초대교회의 온갖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다 나옵니다. 거기에 파당 지어가지고 바울파니, 그리스도파니, 아볼로파니 싸우죠. 그 다음에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 먹는 것 가지고 다투지요. 교회 안에도 음란이 들어와 있죠. 온갖 문제들이 많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온갖 문제들로 인해서 시끄러운데 브리스가 부부에는 그 교회가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조용하게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자,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 거의가 어느 편에 속해가지고 갈등하고 다투고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걸로 시간 다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브리스가 부부는 달랐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찌됐든 상관없이 자기들은 복음 운동을 할 수 있었다. 그 집에까지도. 한번 이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아마 교회 안에 문제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를 다 넘어설 수 있을 만큼 복음이 확실하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키인 겁니다.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오늘 그 눈을 가지고 지역 복음화를 보면 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300%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다락방도 그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세 가지 어떤 시스템이 딱 준비되어지면 그 팀이 자, 바울, 다락방, 그 안에서 3시대 살리는 팀 구성. 이게 300% 망대로 딱 세워져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전도 100을 깨는 포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해 놓고 이렇게 문을 열고 길을 여시는구나 하고 발견한 분들의 공통점 특징이 뭐냐 하면은 전도로 어디 멀리 다니는 게 아니라 다닐 수도 없어요. 자기 있는 사업체, 직장, 내 있는 거기가 전도 현장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확인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 있는 교회에서, 내 있는 사업체에서, 내 생활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얼마든지 문을 여시는 것을 발견하는 게 그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게 안 돼 있고 자꾸 어디 가서 전도한다고 생각하니까 할 수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여건도 안 되고 힘드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지역에
이거부터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 말씀 통해서 잘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두 가지 망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는 서밋, 렘넌트고 하나는 치유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역 현장에서 항상 이걸 세웠던 겁니다. 망대를. 그래서 서밋을 세우기 위해서 해당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이 해당에서 뭐 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가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는 다른 데서는 해결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겁니다. 그게 네피림 치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번에 보니까 렘넌트가 세 가지 망대 만드는 치유를 시작해야 된다. 자, 렘넌트들에게 망대로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렘넌트들의 상처 치유, 이 과거의 상처, 자기 가정, 가문 다 그게 발판이 되도록 도와야 됩니다. 이거는 렘넌트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내 과거의 모든 것이 발판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도약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늘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걸 묵상하게 되면은 내가 왜 옛것에, 옛틀에, 옛날 것에 묶여가지고 오늘 내가 실패하고 오늘 내가 상처받고 해야 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안 놓쳐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무슨 상처가 있느냐, 얼마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생각 하나 바꾸기로 한 게 뭐냐면은 우리 세대가 그런 거 봐요. 다 어려웠어요. 다 어려워서 어렵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밥 굶고 그냥 뭐 불편하고 학교에 등록금 못 내가지고 늘 구박받고 뭐 이게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세대가 달라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모자람이 없는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생각하는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걸 아이들한테 강요할 필요가 없다. 우리 그 아이들한테. 아이들은, 렘넌트들은 자기 시대에 자기 나름대로의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그대로 받아야 돼요. 제가 무슨 강의 듣고 이렇게 설명 듣다가 나는 왜 20대, 30대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는가 이 문제를 다른 쪽으로 분석을 하는 걸 들으면서 야, 내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옛날처럼 연애했다가는 다 법에 잡혀가요. 뭐 여자 쫓아다니고 스토킹 법에 걸리고 그 문 두드리고 바로 신고해버리고. 그러니까 남자가 연애를 용기 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맞고 뭐가 맞아야 이렇게 만나는 건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그게 분노로 딱 남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분석이에요. 20대, 30대 남자들이 마음에 분노가 딱 쌓여있대요. 왜 여자들만, 그렇게 생각하면 여자들만 유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분노가 쌓여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혼자 속에 외톨이 들어가서 방 안에서 안 나오고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걸 자기 하다 보니까 자꾸 사회적으로 단절된다는 거예요. 이게 큰 국가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 만나서 관계 맺는 법을 모른대요. 그런데 선지국에서는요, 초등학교부터 만나서 관계하는 법을 배운대요. 교육으로. 대화를 하고 뭘 하고 이런 걸. 그러면서 어느 선까지 범하면 안 되고 하는 것까지 다 구별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배울 시간이 없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잘 인도해야 돼요.
우리가 상태 치유한다면서 오히려 상처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렘넌트들 300%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달란트 찾아줘야 되고 달란트 발견할수록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늘 메시지 속에 알지 않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인류대학을 졸업해도 달란트를 못 찾으면은 지방대학 나와가지고 달란트 찾은 사람보다도 뒤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달란트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무슨 까야 되고 무슨 뭐 학위를 따야 되고 이렇게만 가다 보니까 다 받아놓고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걸 찾도록 도와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 몸, 내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영적 힘을 얻는 묵상 운동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묵상은 사람의 그 인격을 넘어서서 뇌와 영혼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틀린 거 붙잡고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쌓여가지고 고집이 되고 아집이 되고 그게 틀린 망대가 되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 시절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속에서 자기를 찾도록, 그 속에서 좀 쉽게 말하면 자기를 만들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 나를 만들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 나와요.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해서 그 될 때까지 요셉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으로 나를 단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새 가족을 치유의 정인으로 세워야 된다. 무슨 정인이요? 치유의 정인. 자, 우리가 새 가족에 대해서 다시 눈 떠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없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새 가족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새 가족이 아닙니까? 오래 다녔는데도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못 전해보면 그 새 가족이지. 새로 시작해야 되지. 몸만 오래 있다고 해서 헌가족이고, 오늘 처음 왔다고 새 가족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새 가족이 이게 치유의 정인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만 치유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 마음,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치유받는 데 대한 정인으로 고백되게 돼야 돼요. 저는 지난주에 포럼하면서 나는 그렇게 빨리 지났더니 아주 우리 교회 직분도 없는 이제 값 받은 분이 3년 됐는데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신다. 아,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것까지도 답을 찾았어요. 아, 그리고 우리 여기 생각해 보면은 할머니에도 전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새 가족을 뭘 배워야 될 사람은 생각하지 말고 복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준비하다가 한금연못에 보니까 최장수 마라토너가 나왔어요. 97세 할아버지. 그 간절 검사를 해보는데 의사가 놀래더라고. 이 97세 할아버지의 간절이 40대, 50대에서 기준이래. 우리보다 더 젊은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말을 하는데 보통 그 정도 되면 말이 앞뒤가 안 맞든지 중얼중얼 하든지 할 텐데 안 그렇더라고요. 자기는 120살까지 살려고 했는데 요새 계속 하다 보니까 170살에 도전해봐야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170살에.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사는가 했더니 우리는 다 나이 들면 소식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안 그렇대요. 한 공기에 한 끼의 밥을 2그릇 먹어야 된대. 그러니까 다른 법칙이지. 근데 늘 하는 건 뭐냐면
하루 종일 걷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렇게. 그래 그걸 일일이 노트에 적는데요. 오늘은 10,000보, 8,000보. 그러면서 할아버지 자신의 이야기가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야 각오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야, 97세 먹는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는 적어야 된다 이 말도 확 꽂히더라고요. 우리는 안 적잖아요. 안 적는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도 다 적는 것처럼 하고 앉았고 안 적는 사람 많다니까. 그분들은 뭐 노트에 안 적고 마음에 적는 거 신비의 세계는지 모르지만 일단 종이에 적으세요. 신비의 세계이기 전에. 우리 새 가족을 더 배워야 되고 더 가르쳐야 될 사람이라 생각하지 말고 새 가족을 치유의 정인으로 세워. 모든 게. 그래서 24일 제자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첫 번째 새 가족에서 찾아야 됩니다. 오래된 사람은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틀린 생각, 자기 생각이 많아가지고 24가 안 돼요. 24가. 근데 새 가족은 24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 말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는 24 시스템을 세워야 된다. 병자 치유하는 24 시스템. 성경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도 좋겠고 시간이 없으면은 요 교재에 있는 그대로를 읽으면서 우리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저는 늘 내 스스로도 도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도전하는 내 마음의 깊은 건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 살아있는 거 믿나 내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성경도 하나님 말씀인 거 믿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저는 아예 단순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그럼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계시의 말씀,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인가? 그럼 나는 뭘 붙잡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되는 거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되는데 내가 자꾸 틀린 나를 붙잡고 있어요. 내 환경, 내 문제를 붙잡고 있어요. 누가 붙잡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 목사인 나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 붙잡고 자꾸 내 환경, 내 문제 붙잡게 만드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나를. 내가 붙잡고 고민하고 염려하면 그 사단에게 내 시간, 내 정체성 뺏기는 시간이라. 그래, 너는 그리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겠다 이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오늘 시스템 중에서도 최고의 시스템은 우리 안에 성취되는 말씀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걸 24 기도하는 망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언제 어디서나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24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치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망대 운동을 위해서 서밋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서밋도 우리가 뭐 글자 그대로 생각하면은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서밋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자기가 24 임마누엘 누리는 상태, 그게 서밋입니다. 그래서 충만한 상태, 그게 서밋이라니까. 그러니까 세상식으로 자리 하나밖에 없는 걸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워가지고 그 자리 차지하는 그건 서밋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밋은 수도 없이 있어야 돼요. 마가다락방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120명 모인 사람이 전부 다 서밋 된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에 서밋이 한 사람이 되나? 그건 서밋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서밋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누구나 다 서밋 되는 거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지역 살리는 지역 현장의 그림, 설계도를 그려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 캠프 하면서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중요한 뭐 중심으로 움직이는가? 뭐 병원이 몇 개, 교회는 몇 개, 우상 점쟁이 구단들은 몇 개, 이런 게 분석 쭉 하지 않습니까? 왜 하겠습니까? 그 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뭐부터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될지 보이는 겁니다. 가만 앉아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장 밟으면서 분석하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답을 현장에서 찾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자꾸 시시한 거 걸리잖아요. 간단합니다. 현장 가서 전도해서 그 사람 하나 다락방하면서 제자 키우려고 하면요, 그 기도, 그 준비하는 시간, 그것 때문에 다른 거 다 해결해 버립니다, 하나님. 근데 그 현장이 없단 말이에요. 제자 키우는 현장이 없어요. 제자 찾는 현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자꾸 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 보면은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시간 다 엉뚱한 데 시간 보내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이걸 찾아내서 뭐 합니까? 그 안에서 예비된 자를 찾는 겁니다. 예비된 자는 말은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재앙지대, 사각지대를 한거머장으로, 우리 있는 현장이 한거머장 되게끔. 이번 지역 다락방에 모여서 이 문제는 한번 포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브리스가 부부의 집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지금 안부를 묻고 있게 돼요. 그럼 고린도 지역의 그 문제 많은 교회에서 조용하게 이들 부부는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 5기초 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도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문제에 묶이는 자들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하는 정인 되도록 우리 각자가 주의 은혜 안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